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중에 16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라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 삼아주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아마도 오늘도 어떤 교회는 처음으로 예배하며 교회가 시작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찬양 가사대로라고 하면 복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한 개, 두 개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교회가 그냥 세워졌다,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개척해야만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찬양 속에 들어가면서 이거 떨려서 설교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다, 원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계시를 해놓긴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들어온 생각은 나는 교회다 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세울 때에 아마도 이곳에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아니면 뭐 한두 주, 몇 주 뒤에라도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근래에 한두 주 정도라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그런 정도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저는 돌아보니까 이제 만 7년 정도가 돼요. 부교역자로 전도사로 있었던 때까지를 포함하면 1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 동화동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함께 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시작이에요. 이 시작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새롭게 51주년을 맞아서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이 없고 조금 들은 정도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그때는 정말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다 또는 열악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또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자랑처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자랑은 내세울 것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 일에 힘을 기울였는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헌신도는 아마 저나 또 저보다 좀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부모 세대들은, 여기 어르신들은 자기 못 먹어도 교회 주의 일, 못 입어도 교회 주의 일,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또 이만한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도 역시 그런 속에서 세워졌다고 보고,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교회 재정이 항상 남았다, 여유 있게 돌아갔다는 거죠.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한 헌금이 되어지고 또 더한 헌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에게 당시에 그런 표현을 했고, 담임 목사님께, 지금 원로 목사님께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해인가 재정의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봐도 돼요. 선한 사업에 그렇게 다 힘을 기울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그렇게 남을 정도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가 3년만 긴축하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감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1억이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건물을 얻든가 또는 사도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분 있게 사역자 하나를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 명분 있게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30년이 됐다고 하면 30년 정도쯤이라도 지교회 하나 정도는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독립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교회라는 개념으로 교회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건물적인 것은 지금 이제 해외에다가 한 개의 건물을 짓는 것과, 또 지난 12월 25일 날 아프리카 지역에 3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몇몇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빠르면 6월 7월쯤이면 헌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그때쯤이면 또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처소가 마련되는 것에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50년이라고 하는 건 희년입니다. 원래의 자리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개척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어떨까? 물론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립된 교회이고 이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중심만큼이라도 내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대함도 사실은 지금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더욱 끈끈함이 있었고 정말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누가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성도 누군가에게 관계가 참 아름답게 이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 정신과 헌신도를 높이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 또는 우리 혹은 교회, 이것을 동시에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주보에다가 표현한 것은 교회라는 개념을 우선으로 표현했지만, 나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어떤 누구라고 하는 각양의 대답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큰 권한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힘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줄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 교회라는 표현이 나올 때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두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사업을 하고,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각양의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사업을 한다라고 설령 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는 그들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은 주의 일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뜻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빠진 가운데 되어지는, 그래서 명목상의 교회로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있게 이것이 사실로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느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교회이니까 나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으로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질문되어져야 될 질문 세 가지를 말했죠.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이 나보다 앞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 묻고 행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이 좋다고 여겨졌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거나 주님 뜻에 반한 일이라고 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일에 대해서는 멈출 수 있어야 됨. 그래서 심지어 여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툼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먹 한번 탁 날리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때에 주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저 상대방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내 주먹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한 대 주워 박으면 내가 속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럼 답은 뻔한 거죠. 주님이 그래, 한 대 날리고 너 속 시원한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아니면 얘야 참아라, 내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도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쥐어진 주먹을 풀기 위해서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하고 손이 파르르 떨리는 정도가 된다 손치더라도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기 때문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심, 주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행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헌신을 하지 않았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있으면 그의 신앙은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물은 그분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인 됐다는 것은 곧 머리됨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바라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몸의 움직임은 머리가 주장하지 않는데 몸이 제각기 달리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엉뚱한 반응이 내 몸에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병적인 요인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 속에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권사도 교회 주인 아니에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돼야지 한 교회의 주인이 둘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는 교회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안 됩니다. 제도가 교회가 되는 교회 안 됩니다. 건물이 교회가 되는 교회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됨이어야 되는 거지, 세상의 이치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머리 되신 교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이지, 여러분은 교회이지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가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는 직분이 명예가 되기도 하고, 직분이 힘이 되기도 하고, 섬김이 돼야 되고 봉사가 돼야 되는데 주장이 되는 일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 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간혹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대상 때문에 염려가 되고 무섭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악한 영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나요?
어쩌면 너무나도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죄의 세력이라든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론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함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죄를 포함한 끊임없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태연스럽게 지날 수는 없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 아시죠? 우리도 지금 받고 있어요. 예배 중에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외부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이 악한 것이고 잘못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핍박이다, 박해다, 이렇게 대처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사단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아는 사람의 말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것으로 진리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이면 잘못인 거고 그릇이면 그릇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관계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좋은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릇된 것에 대해서, 그릇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무엇라고 말하지 않고 혹은 못하고 그냥 지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그래서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은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정신 차리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요, 싸워 이겨야 합니다. 물론 이김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김도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악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대적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대적의 문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세력들을 능히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열쇠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열쇠 개념은 자물쇠의 열쇠가 꽂고 돌려서 한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반대로 돌리면 열리는 이런 개념 속에서의 열쇠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음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열쇠는 닫았다, 열었다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는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라서 주의 있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심을 알고는 계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함과 함께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는 누누이 표현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교회가 땅에서 매는 것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곧 하늘의 사역이 될 수 있음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 교회가 행하는 일, 이 모든 것, 물론 지금 나라고 표현한 것 저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 사역이 곧 하늘의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이 이어짐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맞닿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영적 권위, 하늘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기도 하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힘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창세기까지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고, 위임받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마귀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 일을 성취해 나가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면 사탄의 세력은 결박당하는 거예요. 누가 결박해 줍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매인받은 영혼, 죽은 영혼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푸는 사역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림의 사역을 선포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사탄의 세력 앞에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안에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는 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단의 세력을 메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묶인 영혼들은 풀려나 자유한 영혼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조금 전에 찬양 내용대로 복음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묶인 영혼이 풀려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또 그들이 교회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근본 사역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풀어내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의 몫으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설명 없이 드리겠습니다만 잘 기억하세요. 나는 교회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교회다. 여기 우리 아동부 유치부, 나는 교회다. 예, 나는 교회임을 확신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됐다. 즉 예수님의 피로 나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이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다. 예, 값을 준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예, 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어지는 것. 그래서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교회의 주인
처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대가 또 지나면 우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제가 주인이라는 말과 이렇게 섞이면 안 돼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책임인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되고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여기는 붙이는 대로일 것 같아요. 나눔 공동체, 기도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이기 원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기 원하는 것, 사랑 공동체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서, 그래서 금년 우리가 개척 원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지금까지의 헌신보다 더 나은 헌신의 길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한 백성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셔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 정신 갖기 바랍니다. 헌신도 눈에 띄리만큼 더 풍성한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주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